반갑습니다. 역시 여기가 내 집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매우 기쁩니다. 작년 4월 넷째 주일에 이 자리에서 설교했습니다. 딱 1년입니다. 날짜는 이틀 지났습니다. 4월 26일 날 설교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역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목사예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우리 노회 안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11월 첫 주일부터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가야 맞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4월이면은 교회 목사님이 부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현우 목사님 전화 받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늦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는 못 가고 지난주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오늘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졸음도 오고 앉아있고 싶고 또 눕고 싶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졸음이 특별히 많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것, 그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추고 또 새 힘을 보충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강자는 점점 늘어나고 약자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실 때에도 맹수는 번식력이 약하게 하고 그리고 유순한 짐승은 번식력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약자는 계속해서 잡아먹히면서도 숫자는 늘어납니다. 강자인 맹수는 약자를 잡아먹으면서도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강자가 지배하고 약자가 지배를 받고 강자가 횡포를 부리면서 약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하면은
약자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삶의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건강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제가 걸음 걷는 폭폭 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아주머니들이 저를 추월해 버려요.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추월하거나 말거나 뒤처지거나 말거나 내 힘 맞춰서 걸어야지 하면서 걷습니다. 10,000보, 20,000보 이렇게 걷다가 나이가 드니까는 무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걸으면은 그 이상은 더 걸어도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8,000보 내에 그런 정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갈렙이 85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85세이지만 출애굽할 때 40세 때의 그때의 건강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게도 산지를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차지하고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받아가지고서 그 헤브론을 정복을 하고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나이 85살에도 40세 때의 그때의 건강한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물러날 때 벌써 한 7년이 지났습니다. 6년 반이 지나서 7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 7년 되니까는 벌써 머리가 많이 휘어지신 분도 계시고요. 꼭 여기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안 보이신 분도 계시고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난한 힘을 잃지 말고 건강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체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없다 그래요. 근육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보강할 수 있는 운동, 근육을 보강하는 단백질 같은 거 섭취를 잘 해서 그런 대로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체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 말고도 또 지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많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 점점 쌓아집니다. 잉글랜드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때 선각자들은 이 민족이 힘이 없는 것은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랬다 해서 낮에 일하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지만은 밤에 불러가지고서 호롱불을 켜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그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힘쓴 것 하나가 바로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에도 광주에도 목포에도 가까운 지역에도 미션 스쿨들이 다 있습니다. 순천의 매산학원, 목포의 정명학원, 광주의 기전, 전주의 기전이죠. 광주의 숭실. 이런 미션 스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보아도 힘을 낼 만한 곳이 없어요. 인구도 적지요. 자원도 없지요. 영토도 조그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G7, G8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한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영토도 좁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을까? 그것은 바로 높은 교육열 때문입니다. 역시 배우고 노력하면 지력도 키울 수 있어요. 또 금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력. 돈의 힘입니다. 돈은 부지런히 벌고 저축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고 그러면은 재벌은 못 돼도 먹고 살 만큼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은, 돈만 있으면은 호랑이 눈썹도 뽑아온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돈이 양반 대접받고 돈이 효자 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도 돈 주면 좋아라 그럽니다. 돈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활동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돈 들이면 좋아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호주머니가, 주머니가, 지갑이 두둑하면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돈도 큰 힘입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힘이에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력.
이 영역은 체력이나 지력이나 금력이나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앞에 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어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생기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곧 영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을 받아도 강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역을 받아서 큰 힘을 발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듭시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함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가뭄을 종식시키고 비를 오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14년 통치하는 동안에 병들어 가지고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쳐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왕에게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에 나올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지만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받은 것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그 말대로 히스기야는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15년을 더 통치해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체력도 지력도 금력도 다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더 많이 배우십시오. 나이 들어도요, 배워야 합니다. 어른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저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못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못된 사람에게서도 내가 배우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힘보다도 더 사모할 힘, 새 힘,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얻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내가 할 일 별로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잠을 안 자고 그래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사야가,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31절 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새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 얻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비상하는 삶을 산다, 올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올라가고요, 체력도 점점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믿음도 점점 올라가고요, 위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왜 피곤하고 그럽니까?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나의 모든 가치를 다 두고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걸 이루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어떻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집니까?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다 도달이 됩니까? 힘쓰고 있으다가 보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이루는 것보다는 못 이루는 것, 미치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돈 벌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부지만은
돈 버는 사람보다는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려고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면서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남보다도 더 앞서서 섬겨야지,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지. 그래서 이제 내 만족을 얻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나요? 나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줍니다. 여기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요. 교인들이 안 알아주고요.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서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항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다가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어요.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라고 걸어가는데 왜 피곤 안 합니까? 만보를 걸으려고 보니까 1시간 반 걸어야 돼요, 저는. 1시간 반. 7,000보 걸으면 1시간 7,000보 정도 걸어요. 그런 속도로 걷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하면은요, 숨이 가파요.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어떤 내 욕심을 채우고 그러려면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오면은 그러면은 건강도 잃고요. 꿈도 잃고 다 잃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는다.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설령 그것이 영원히 끝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할 때 꼭 긍정적인 응답만 응답이 아닙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끝끝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노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로 응답하면 하나님 어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도 감사가 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노라도 응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 것이다 하고서 믿으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샘을 얻어서 영력을 얻어서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체력도 지력도 금력도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마는 가장 영력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변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